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 요압의 간청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요압이 그 명분을 제공해 준 것뿐입니다. 이 짤막한 대목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 역시 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불가피했다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괜찮은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해놓고는 다윗이 만나지를 않는 대목입니다.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압살롬을 오라 해놓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워해놓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해놓고는 왜 만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일 것입니다. 요압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했습니다. 자기 의도가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요압 때문에 허락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만일 돌아온 압살롬을 자신이 반갑게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아, 저게 왕의 속마음이었구나. 사실 요압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왕이 시킨 거였구나. 그런다고 모르랴마는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은 속였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는 했으나 왕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한 가책이 그의 마음 안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가우면서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만나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민들 아닙니까?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당연히 신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는 예외인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나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 생뚱맞는 대목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대목 속에서 갑자기 이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문맥상 좀 생뚱맞는 내용이에요. 이 대목이 여기서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은 말 그대로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지금 압살롬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조차도 그의 얼굴을 보기를 주저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대목에서 압살롬의 어떤 잘난 점, 압살롬의 특출난 점, 이것을 묘사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 압살롬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그 당시 인물이 출중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명한 그런 얼짱이었는지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왜 압살롬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잘난 자식이에요. 너무 특출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자식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법대로 통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들이라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 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백성들의 어떤 불평을 누를 수 있다고 칩시다. 양심의 소리까지도 누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이 그런 괴로운 마음을 누르고 압살롬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잘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빛내주고 자신의 가문에 자기 집안의 자부심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요,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을 칭찬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귀한 아들을 뒀냐고, 어떻게 저런 잘난 아들을 뒀냐고, 세상에 부럽다고, 대단하다고. 마치 오늘날 따지면 이정재나 정우성 같은 아들을, 그죠? 둔 부모의 심정이랄까요? 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야, 좋겠다고, 부럽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가문을 빛낼 아들이요, 나중에 자기에게 효도할 그런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불렀으나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예요? 다윗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무엇입니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잘난 자식이라고 다 가문을 빛낼까요? 잘난 자식이라고 훌륭하게 키운 자식이라고 다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우리가 알듯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두고두고 다윗의 인생의 오점이 되는 아들이 됩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도록,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갖추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뛰어난 배경과 외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 없는 뛰어난 배경과 외모는 오히려 그 인생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독을 중화시키고 그 독을 예방하고 그 독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놓친 게 뭐예요? 그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패입니다. 자식을 잘 양육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거 먹이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면 자녀를 잘 양육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 왔는가? 한 가지 더. 다윗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심지어 그 자식을 살릴지 죽일지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알듯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를 살리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자녀의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운명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를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끝까지 자녀를 향한 손을 놓지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내 자식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식은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자식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지중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자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듯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시적으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찾아가셨습니다. 욥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이지요. 사실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찾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100세에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도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신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저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누군가의 건강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의 재산을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가 사랑했던 자녀를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걸 도로 다 찾아가셨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잠깐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것조차도 그 잠깐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잠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잠깐이라도 그 은혜의 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누린 선물. 잠깐이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드물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순간 욥은 괴로웠겠지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감사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런 선물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그 귀한 자녀들을 내 자녀로 키울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물질들을 내가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감사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건강을 힘입어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했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렇게 고백했다지요. 눈을 잃은 볼 수 없는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헬런 켈러가 처음부터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져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다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가실 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뜻 그런 고백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마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건강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루 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물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